우리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요한에 대한 세속적인 기대감과 안목을 은근히 책망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라가 굉장히 잘 살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또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런 세속적인 그런 기대를 가지고 광야에 나타난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을 옹호하시고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요한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살피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백성들의 그릇된 신앙의식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신앙의식, 신앙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 건가? 이 신앙의식이 잘못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책망을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첫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요한에 대한 백성들의 그릇된 인식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는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하지 못함으로써 교회와 사회에서 여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 인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서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신앙의 목표가 확실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앙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목표가 확실하게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씀 주셨는데 당시 요단강변에는 갈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의 예를 들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대를 비유로 들어 백성들에게 질문하신 의도는 갈대같이 불확실하고 변덕스러운 그들의 신앙을 은근히 꼬집는 말씀인 것입니다. 군중들이 요한에 대해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거예요. 한때 요한은 이 군중들로부터 메시아로 추앙하려고 이렇게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 절정에 이르렀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외칠 때 많은 백성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광야로 또 나아가고 또 광야로 또 나갔어요. 이 사람들 심중에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아닌가 하고 기대까지 했어요. 인기가 좋았습니다. 세상 말로. 그 세례 요한에게 쏠리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이런 군중들이었는데
이 군중들은 요한이 헤롯의 감옥에 갇혀서 무력해지자 하나 둘 슬그머니 그 세례 요한의 곁을 떠나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이 더불어 헤롯의 불의와 대항할 만한 정의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갈대처럼 시류의 흐름을 타고 자신들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세상의 권력과 금력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두 마음을 품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는다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직장을 준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떠나가요. 직장 생활에 충실하기 위해서죠. 예. 또 좀 한가할 때 예수를 순수하게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바빠져요. 굉장히 바빠지니까 사업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이것이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두 마음을 품은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으로 자꾸 가까이 가도록 내가 내 몸을 이끌어 가야 돼요. 내 몸이 저항하면 매로 쳐야 돼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이런 자세로 나를 이끌어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들 가까이 오신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첫째 이유는 신앙의 대상이 불확실한 이유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이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갈대처럼 허다하고 유동적인 세상의 것들을 우상처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모든 생활이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흔들릴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둘 목적으로 씨앗을 뿌리며 근로자가 싹쓸 바라고 열심히 땀을 흘리듯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생각하고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한 분만을 쫓아가야 됩니다. 농사를 잘 짓던 농부가요, 그 농사 짓는 일을 내팽개치고 지금 뭐 세상에 또 딴 데 취미가 들려가지고 거기 쫓아다니면 농사 안 되죠. 그 농사 버리죠. 회농하죠. 성공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도 못 잡고 이것도 못 잡아요. 목표를 정말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표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인 분들 분명하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목표를 정했으면 그리로 달려나가야 돼요. 이걸 놓고 딴 데 내가 마음을 쓰면 이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는 거예요. 목표를 확실히 정해야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지 마시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채워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삶의 성격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삶, 교회 생활이나 삶, 외모로 나타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 정립되었는가, 바로 되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광야로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말씀하시면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예세로부터,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과 아울러 경제, 문화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해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운 옷을 입은 사람, 고운 옷을 입게 해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헛다리 짚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거기에게는 없는데 그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풍요롭게 살게 하고 고운 옷을 입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도 또 똑같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감람산에서 천국으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할 때 500여 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님,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없었는데 그런 능력, 그런 기적 주님은 가지셨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 로마 나라, 이 지긋지긋한 로마 나라부터 해방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세례 요한 때도 예수님에게도 이 세속적인 목적, 여러분 그걸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참 기대를 이룰 것 같이 진리의 말씀을 외칠 때, 인기가 좋았을 때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그 추앙받던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군중들의 마음을 주께서 찌르신 거예요. 아니, 언제는 하나님이 오셨다, 야, 우리를 정말 해방시킬 자가 왔다라고 말하던 너희들이 귀신 걸린 사람이야. 그 사람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냥 옷도 안 입고 광야에서 거지처럼 그렇게 생활해. 이렇게 뒤바뀌어지니까 완전히 백성들은 지금 반대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서 똑같은 일을 당하시죠. 종려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의 모든 어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입니다. 정말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온 예루살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높였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마치시고 이제는 때가 되어 이제 죽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려서 이제 재판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가야바의 궁정으로 갔다가 빌라도 총독에게 갔다가 헤롯 왕에게 갔다가 재판을 여기저기 가서 받으면서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가시멸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칼부리로 올라가실 때 기대가 다 떨어졌거든. 아이고 저 예수 왕, 저 예수 뭐 기대할 게 있나? 그렇게 떨어진 가운데 백성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서 떠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서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백성들이 떠나갔죠. 떠나간 것뿐만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 예수를 못 박으라고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재판정에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던 그 모셨던 사람들이 이제는 원수가 돼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떠났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고 자기 곁에 있던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좋을 때는 몰려드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는 다 외면하고 떠나가요. 예. 정말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란 훈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생활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광야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간신히 해방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내중에 들어갔는데 40여 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이 오늘 이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 광야 생활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한 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첫째는 겸손의 가치가 돼가지고 겸손하기 위해서 더 엎드리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겸손의 훈련이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겸손한 생활이. 여러분, 광야에서 나도 모세처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왜 우리는 지도자가 못 되느냐? 왜 모세만 지도하느냐라고 반항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 지진 속에다가 산채로 매장을 시켰어요. 눈으로 보이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내렸어요.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낮추시는 훈련을 광야 생활 동안에 했어요. 광야 생활 동안에. 광야 생활 동안에 겸손만 훈련시킨 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게끔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게 했어요.
자기를 비우는 만큼 예수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반을 비우면 반밖에 예수님이 안 채워집니다. 그러나 온전히 비우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밖에 안 죽었어 그러면 예수님 반밖에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왜? 안 죽은 내가 역시 또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십자가에 온전하게 죽었다 못 박혔다 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100%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겸손의 훈련을 지금 받아야 되고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 부인, 자기 비움, 그리고 자기 죽음을 연습하는 이런 생활로 나아갈 때 이 광야 생활에서 목표로 하는 성화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훈련 안 받고 계속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공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그게 예수를 잘 믿은 그런 결과물이다.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안 됩니다.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자꾸 무르익어 가야 돼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죽는 역사, 나를 부인하는 역사가 자꾸 일어나야 교회 생활 성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공지상주의로 계속 치달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교회를 외면해요. 자꾸 떠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대학부 애들 지금 한 120, 30명 모이고 있는데요. 이거 다른 교회는 없어진 데도 많아요. 대학부 안 모여요. 지금 청년들이 다 떠나가요. 비판합니다. 교회를. 오늘 우리 교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를 잘 믿으면 결과적인 면에서 부자도 되고 또 장사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거꾸로 해서 진리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예수를 믿어. 아들 낳으려면 예수 믿어. 너 성공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는 부자 되게 하는 교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낮추시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오고요. 평안이 오면 장사도 더 잘해요. 여유 있게 하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가지고 장사하면 더 잘 돼요. 그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 이 말을 거꾸로 만들면 안 됩니다. 믿는 목적은 오직 주님을 얻는 일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배우는 일,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을 닮는 성화가 우리 교회 생활의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목표라는 걸 여러분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정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적인 교회 생활 꼭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